오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은혜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에 대해서 함께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디모데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면 목회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목회자에게 국한된 이야기이냐? 또 그거는 아니겠지요. 이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또 닮아갈 수 있는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고 디모데인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겠네요. 자, 디모데란 이름의 뜻을 보면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경 구절은 이제 사도행전 그리고 뭐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 이 디모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도 매우 참 중요한 인물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가족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디모데는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자랐는데 이 루스드라는 소아시아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또 루스드라는 이 지역은 로마의 군용도로가 지나가는 아주 비옥한 평원 지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유한 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 하면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 누구냐 하면 어머니인 유니게, 또 한 사람은 할머니 로이스. 이 두 여인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유니게는 유대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할머니 로이스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 그 아버지를 두고 살았는데, 우리 성경의 말씀들 속에서 이 디모데의 아버지 이야기가 좀 없는 것을 보면 디모데가 어린 시절에 이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디모데는 가정에서 성장하면서요, 특별히 유니게와 이 할머니 로이스를 참 많이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게와 로이스를 따른 만큼 유니게와 로이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이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배워 나갔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었고요. 그곳의 형제들이 그를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자신의 중요한 사역의 한 부분을 좀 맡아줄 것을 원했던, 그만큼 또 바울과의 관계에서 아주 각별한 사이가 되는 그런 참 귀한 동역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 디모데의 어린 시절에 영향을 준 사람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3장 14, 17절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시절에 영향을 준 모습을 우리가 먼저 봅니다. 바울은 이 어린 디모데의 배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누구의 부모의 밑에 자랐고 어느 집안의 사람이었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것 같습니까? 저 구절에 보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바울이 분명하게 언급을 하잖아요. 네 할머니, 네 외조모 이 로이스와 네 어머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그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알았고 이 유니게 로이스도 알았고 유니게도 이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잘 보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말씀을 배우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여기까지 어려서부터 뭐 했다고요? 성경을 알았다. 그 이야기는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배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누구에게 어떤 이 영향을 받았느냐는 참 중요해요. 뭐 세상의 교육학적으로도 이야기할 때에 가정 환경 또 혹은 뭐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의 이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 것 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 말씀 중에 어린 시절에 이거를 잘 좀 봐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가정 환경이 믿음의 가정 환경이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유니게와 로이스가 이 디모데를 향해서 계속 말씀을 잘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쳤다. 그저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어린 시절을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성경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 번 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참 가까이 해야 되는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 그 영상에 재미있는 영상이에요. 어느 흑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화를 내는 것 같아요. 화를 내는 것처럼 막 열변을 토하고요. 앞에 있는 이 성경책을 막 빵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이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뭐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왜 읽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설교했는데 성경은 왜 읽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성경은 왜 읽지 않습니까? 뭐 이런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주 열변을 토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다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 바울의 믿음의 아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사역에 동참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고요. 이제 디모데가 특별히 그 부친이 아까 헬라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부친이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사역자로 같이 동행하고자 원했는데 그 동행하고자 원했을 때에 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유대인 입장에 보면은 디모데는 이방인입니까? 아니면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뭐가 걸릴까요? 할례가 걸리는 거예요. 할례가. 복음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것 때문에
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앞으로의 복음의 사역의 이 여정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푼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볼 때 디모데도 상당히 바울을 잘 따랐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바울은 디모데를 상당히 아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써요.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인데, 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도 볼게요. 자, 노란 글씨만 시작. 네. 자, 이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들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진짜 디모데의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디모데를 키웠고 성장시켰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양육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장한 그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았는지 우리가 여기 알 수가 있지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쏟은 열정은 아들이라 지칭할 만큼 대단한 열정을 디모데에게 쏟았구나. 디모데에게 정말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저 그냥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딱 세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디모데는 목회자로, 세 번째로 디모데는 목회자로 임명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게 조언하기 위한 글들을,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디모데 전후서인데, 그러니까 디모데를 목회자로 이 바울은 세웠어요. 복음의 사역자로 불렀고, 또 디모데가 특별히 전도의 은사를 소유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전도해라. 그렇게 바울은 이 디모데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자,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 그와 함께했다,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떠나서 갈라디아를 거쳐 베레아까지 바울과 동행하게 되는데요. 사진 그 지도 혹시 제가 안 넣어놨나요? 네. 저기 보시면 동그라미 보이시죠? 네, 동그라미 보이시죠? 거기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이에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그곳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갈라디아 보이시나요? 네. 아이고 제가 잘못. 여기 루스드라, 이 갈라디아를 거쳐서 이쪽으로 쭉 오시면 베레아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베레아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긴 여정을 바울이 디모데와 동행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에게 아덴까지 자기를 따르도록 전가를 보내게 되는데, 아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 상당히 긴 여정을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디모데를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보내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뭘까요? 디모데가 오랜 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했죠. 바울의 사역을 보았죠. 그러면서 디모데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바울의 사역을 고스란히 배웠겠죠.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어떻게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간 곳에서 이 세운 교회에서 어떻게 그들과 대하면서 어떻게 만났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 디모데는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착함 좋은 스승 밑에서 잘 배운 사람 디모데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넘겨주시고요. 네, 그 2절에 보게 되면 자, 우리 형제 곧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느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여기까지 보면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낸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내가 지금 보낸다라고 편지로 써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덴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돼요. 고린도로 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실라와 또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머물게 되는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쓴 편지인데 그 편지를 어디에서 썼는가 하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쓸 때에 그곳에 누가 함께 동행했는가 하면 바로 디모데가 그곳에서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그 사역의 중심에 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일이 이제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목회한 3년 동안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디모데가 다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무슨 얘기예요? 디모데를 보내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가르치는 그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잘 따라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로 갔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참 힘든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먼저 이 심각한 분열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무슨 각 이 분열 그 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 지혜가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성령의 계시에 대해서도 상당히 무지했고요. 도덕적인 태만, 결혼 문제와 이혼,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공중 예배에 대한 문제,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 많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곳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냄받을 만큼 매우 신실하고 그리고 바울 아래에서 목회적인 부분을 참 잘 배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 디모데구나. 그리고 그 보냄에 순종한 사람 디모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바울과 함께 있으니까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리고 고린도라는 지역에 바울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알았어요. 거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런데도 디모데야 너 가야 돼 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간 겁니다.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디모데 같은
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참 디모데 같은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겠구나. 그렇잖아요. 어려운 데 가라고 하면은 그 어려운 데로 왜 나를 보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평신도만 그러겠습니까?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그 어려운 데 가라고 하면 어려운 일 맡으라고 하면 나 그 일 못합니다. 이렇게 다 그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디모데를 보면 보내면 보내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또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보면 이 바울이 3차 여행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바울을 호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바울이 또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또 로마 항해 중에도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절과 골로새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디모데는 바울이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 그와 함께 로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어려움도 함께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에. 그러니까 바울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아멘. 자, 이게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썼는가 하면요, 로마에서 썼어요. 로마에서. 바울이 로마에 그냥 가진 않았죠. 바울이 로마에 갇힌 자로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썼어요. 근데 지금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디모데도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골로새서 4장 18절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바울이 이야기해요. 바울이 자기가 매인 걸 생각하래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갇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걸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의 기록을 보면요, 어떠한 표현들을 많이 쓰는가 하면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 근데 그 우리라는 표현을 쓸 때에 항상 누가 있는가 하면 이 디모데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늘 옆에 있던 디모데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있던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큰 힘이 되는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2개의 목회 서신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디모데 전후서예요. 6번째.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바로 이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목회 서신을 받게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서신을 기록할 때 디모데는 어디를 섬기고 있었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디모데가 아무래도 바울이 볼 때에는 좀 어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가 나이가 어느 나이에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어린 나이에 이 목회자로서 섬기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그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아멘. 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목회자로서 그렇게 서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은요, 단지 그냥 사역자 목회 서신이긴 하지만 보십시오.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주는 또 귀한 말씀이기도 해요. 젊은이들에게
귀한 훌륭한 하나의 교과서가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 서신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쓴 것은 또 무엇을 위해서 교훈하기 위함이냐면 교회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목회 서신을 쓴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보낸 첫 서신의 핵심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느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멘. 자, 이 가족은 이 가족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겠어요? 교회 공동체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교회 공동체 이 가족은 교회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이렇게 자리 잡고 누군가가 좌지우지하고 사람이 뭔가 움직이고 이런 곳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우리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주는 그 훈계들이요, 결국에는 교회,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이 디모데전서 4장, 5장, 그리고 6장 이렇게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책임은 상당히 막중했어요. 무엇보다 왜 그가 주어진 책임이 막중했느냐? 교회의 질서를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교회의 질서를 잘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와 함께 바울이 쓴 책들은 오늘날 교회에게도 참 표준과 안내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계속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쓰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지칭할 때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는 표현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이 애정을 가지고 그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는요, 7번째로 중요한 이 교회 진리들을 잘 받아들인 자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그대로 잘 흡수해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잘 이끌고 간 사람이 디모데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쓴 두 서신이 그래서 오늘날에게도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와 조직에 대해서 확고하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서신들 안에 있는 교훈은 간략하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주님이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지명하셨다. 그러니까 사도에 대해서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은 디모데를 바울과 함께하도록 하셨다. 이 이야기는 같이 동역자에 대해서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를 가르쳤고,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리를 가르쳤고 거짓 교리를 어떻게 책망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교,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이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또한 가르쳐 주셨고, 디모데는 주님의 특별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상기하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뭘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한 사람이 지칭되어 있지만 결국에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하느님의 세움을 받은 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거짓 교리에 대해서는 배척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린 장이다라고 해서 이야기해 봅시다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 교리가 무엇인지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많은 곳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가르침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수요일마다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성서 학당으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배우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디모데가 인용한 구약 성경 구절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죠. 상당히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그 교회 주요 관심사에 있을 때에 꼭 성경을 활용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의 경우에는 시편 101편 2절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3장 6절은 잠언 16장 18절에 대해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경우에는 신명기 34장 9절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은 신명기 25장 4절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교회의 가르침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늘 항상 근거로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말씀이 바탕이 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어린 시절이라고 이야기해서 정말 저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때만 이야기하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어린 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도 여러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그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참 신실한 충성을 찾아보기 매우 힘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뭐 도시로 더 나아가게 되면요. 요즘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계속 다 일하잖아요. 일을 하니까 교회 섬기는 일이나 이런 봉사하는 일이 더 어려워지는 실정이 있긴 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디모데를 통해 본다면 이 섬기는 일과 참된 이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큰 일을 하셨고 그리고 바울의 모든 것들을 배운 디모데를 통해서 또 그 일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일이 그냥 떡하니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중요한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이고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이구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자신도 디모데 같은 말씀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 그리고 성실히
충성할 수 있는 믿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보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하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지런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는 자가 되기